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행복한 이유는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일평생 실패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갇혔다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가 갇힌 이유가 복음 때문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인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원문 번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참나니 이는 또한 그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혹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거나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꾹꾹 참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서는 또 원문 번역을 합니다. 신실한 그 말씀이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또한 우리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만일 우리가 참는다면 또한 우리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만일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분께서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13절. 만일 우리가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신실하게 거하시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또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엄청난 고통과 곤욕을 치르게 됐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CO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곳에서 COT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OT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원찮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체에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COT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역사가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COT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푸른초등교회 성도님들은 배우신 대로 각 가정에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이지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밖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매이지 않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되는 말씀으로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전하는데 여기 안 있으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 시간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전달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전달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2000년이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당시에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예? 김웅열 목사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공간에서 말씀을 주셨든지 영적인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넘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시간과 공간, 즉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전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록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통로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라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COT 하는데 왜 환자가 치유가 됩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들려지고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으시면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받는 사람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현장에서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숙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을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증거로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COT를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능력을 보게 됐는지를 그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가장 능력 있고 탁월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영으로 전해질 때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각종 질병이 떠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구의 역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이해한 사람, 그리고 그걸 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안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능력을 그 체험한 분들,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 이분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COT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다음 COT 하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함께 가야 그냥 말 없이 가만히 갔어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그 앞에만 가면 치유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COT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특징이 뭐예요? 예? 영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은 오늘이나 예?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가? 말씀의 전달자이신 성령님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전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지만 전 역사에 걸쳐서 인간을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에 개입하심으로 말씀이 나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음을 갖고 순종한다면 즉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히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안 믿는 사람, 정말 생짜배기를 갖다가 믿음을 백이 되게끔 만들어주니 그런 과정 때문에 COT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필요 없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지금도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어떻게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시간 끌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웬만해가지고 잘 안 믿어요. 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야 믿을까 말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COT를 통해 치유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라도 들고 가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야 그나마도 의심을 버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타락한 세상은 악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가지고 안 믿습니다. 예, 수없이 증거를 많이 대야 그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COT 내내 뭘 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증거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국내에서, 해외에서, 신학교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됐습니다. 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의 전달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매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전달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씀만 딱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들은 안 믿습니다. 예, 웬만해가지고 안 믿습니다. 증거를 갖다가 수도 없이.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아주 100% 동감될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은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웬만해가지고 믿잖아. 그 다음에 뭐 물건 사러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러 왔어, 집에. 그러면 그거 대뜸 사요? 믿고? 예.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속아봤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요, 웬만해가지고 잘 안 믿어. 누가 뭘 권해도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절대로 그냥 떡금떡금 받아먹는 사람 없어요. 또 그대로. 그래, 요즘에 사람들이 많아지요. 저 사람은 귀가 너무 얇대. 귀가 얇다는 게 뭐예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수십 번이나 확인해보고 들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마지막 때예요. 예, 말세입니다, 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거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저도 많이 그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마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저는 그런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지요.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전에 안 믿으니까 세상에 이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앞서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만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 안 믿는 시대, 안 믿는 이 세상,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니까 이제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00% 믿고 듣는 사람이 100% 믿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현장에서. 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예수님 역사를 일으키신 거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해요. 말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예. 이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게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가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가? 거듭난 성도의 영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매여. 우리 육신은 감옥에도 갇힐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은 구속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은 절대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매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매이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 거듭난 영도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우리의 영을 묶지 못하고 감옥도 우리의 영을 묶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절대로 구속시킬 수 없고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아무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이를테면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멀리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화를 통해서.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세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해요. 전화로 하지만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내 영과 상대방의 영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쓰면 뭐냐? 모든 것을 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자,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에도 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지요. 육적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사는 삶보다 육으로 사는 삶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COT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육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내 육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육신의 소욕을 줄이느냐, 얼마만큼 내가 육신을 정말 절제하고 육신을 죽이느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죽이는 만큼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영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삶을 자꾸만 제어해야 됩니다. 육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은 연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점점 줄어들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이제 정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약을 받고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활발하게 훈련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다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태해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제 정말 더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시대는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악해지게 되어 지금보다 전도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라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브라질이라고 하는 열대 지방의 나라에 폭설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정말 그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정말 엄청난 또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이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깨어있질 않습니다.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갑니다. 이러한 신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능력 안 나타내면 믿지 않습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되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